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따라왕의 오랜 친구 기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쁨이가요, 어느 날 제게 와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착한 행동이나 좋은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찾아왔을까 궁금하게 되짚어 보니까 주일학교 때 본인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선생님들이 본인을 위하여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맞아 하면서 긍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는 그 주일학교 때 엄청 말 듣지 않고 떠들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였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담임 선생님을 울리기까지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무척이나 신기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를 요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이와 저 그리고 따라왕이 이곳에 있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까지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요, 어느 날 에바브로가 에베소라는 지역의 어떤 일 때문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은 에바브로는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본인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본인이 찔림을 받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줬던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는 그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후에 에바브로는 본인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본인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본인이 살고 있는 리쿠스강 지역 일대에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에바브로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러분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이라는 사실을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에 의해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 그의 아들이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케 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에바브로는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으로 리쿠스강 지역 일대 히에레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후에 바알과 함께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비록 몸은 골로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본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을 담았던 그 골로새 교회에 항상 마음이 가 있었겠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소문들을 항상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에바브로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그 교회에 침입하게 되었냐면은 잘못된 복음을 들고 슬며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세력을 넓히더니 심지어 에바브로를 비판하고 그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저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까 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자 바울 사도도 매우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편지라는 뜻으로 골로새서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될만이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였지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천사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지 않으면 그 천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립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천사들을 위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하고 또 다른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넣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또 생명을 다시 부활하실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 전에 온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하였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온 땅을 적셔서 온 땅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그의 회중인 모임인 교회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충분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와 같이 우리는 참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바르게 따르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도 가족 모두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화이팅!